평소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미를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삶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벼랑 끝으로 마치 브레이크 없는 그런 기차처럼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야말로 자기의 힘만을 믿고 폭주하는 이 사울의 모습, 주변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편가르게 하고 다윗을 참 광적으로 집착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사울에게 도움을 줬던 높 땅의 제사장들 85명을 이방인의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높 성읍, 제사장들의 성읍,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의 그 성읍조차도 완전히 진멸시켰던 사울 왕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장면이 전환되어서 다윗에게로 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근데 다윗에게 지금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블레셋의 변방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블레셋이 올라와서 타작마당을 아마 농사를 하고 탈곡을 하는, 그래서 아마 곡식을 쌓아놓은 그것을 탈취하는 이 소식을 알려준 것이죠.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 지금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침략 소식을 왕이었던 사울에게 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울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껍데기 왕으로서 그가 자리는 지키고 있지만 왕이 왕다운 이 통치와 이 사역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관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했던 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나의 어떤 힘, 또 능력 혹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겠죠. 우리의 기도의 어떤 방향과 또 어떤 중심, 또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시작은 어떤 내 막힌 문제 혹은 답답한 내 감정,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 도움을 주십시오 혹은 살려주십시오 혹은 어떤 도울 자를 좀 붙여주십시오 라는 뭔가 나의 요청과 또 구함, 바람 이런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사실 바른 기도 또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의 방향이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과 중심이 항상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또 기도의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바를수록 바로 이 방향으로 항상 방향 지워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내가 승리하고 이겼어. 이게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이기적인
다른 세상의 누구보다도 강한 어떤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와 곤란한 상황, 감정이 복잡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내 손을 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나중에는 괴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스스로를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들려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주변에 많은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묻거나 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지금 모압으로 갔다가 그나마 거기 요새에 있을 때 좀 괜찮았는데 지금 갓 선지자로 인해서 이 유다 땅 헤레스풀 이곳으로 온 것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불안한데,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유대 땅에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금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네코가 섭지한데 어떻게 지금 그 일라에 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았노라고 라고 말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때로는 그게 잘 마음이 아파져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려고 하다 보면 반대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분위기나 또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묵살하고 갈 것이 아니라 다윗은 참 지혜로운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사람들 또한 다윗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그야말로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을 통하여서 문제 상황 혹은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훈련을 사실은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또다시 묻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훈련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공동체 또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가라,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다수의 어떤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드려지는 것,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남고 물질이 좀 괜찮아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안 되는데요, 어려운데요,
내 상황도 참 어렵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분명히 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드려지고 할 때에 그것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여유를 가지고 이 정도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하는 그것이 헌신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냥 봉사하는 것의 의미겠지만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희생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피곤하고 또는 내가 어떤 그 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또 어떤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왔을 때 거기에 내가 즉각 순종하고 따르고 내 것들을 잘라내는 이런 것들을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일을 이뤄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그일라 거민을 향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지금 헌신을 각오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7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를 구하고 그일라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읍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 들어가는 입구는 좀 좁은데 안쪽에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만 막아버리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갔다고 하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면서 아주 깊은 마음으로 다윗을 잡으러 지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겼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야말로 입술에 발린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사실 전혀 믿음의 감동이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아무리 그가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삶의 모습에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영향력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모든 고백들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라리 이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깨져서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놓쳤구나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했던 것은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이 정말 오겠습니까? 온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구원해 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배신의 마음, 속상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쫓기는 상황,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 걸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렇게 구원했는데 지금 내가 위기 상황에 몰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들이 은혜를 갚듯이 나를 지키고 또 보호해 줘야 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이 응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서운함과 배신 혹은 이런 마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때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거나 혹은 뭔가 좀 신앙에 불편한 이 과정을 지나게 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일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돕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또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은 보상심리죠. 혹은 뭐 권전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사람도 나에게 이 정도의 호의는 베풀어 주겠지. 이만큼의 도움은 나에게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계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은근히 깔리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어떤 상처나 혹은 배반감 혹은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모습은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정해서 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적인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의 지금 모든 결정하고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에 따라서 가서 그 일날을 구원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묻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뜻대로 또 나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묻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거기에 나의 어떤 것들을 자꾸 첨가하고 넣다 보면 그 안에 잘못된 변질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또 집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어떤 도움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거나 틀어지거나 막히거나 지연되거나 했을 때 불편한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제나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사실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마치 내 것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풀어가는 방식 자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 이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결론 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지금의 신앙의 어떤 바닥을 치거나 시험에 들거나 혹은 어긋난 길로 지금 내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내 중심을 지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혹은 이 상황이 혹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소원한 섭섭한 그런 마음과 불편한 생각 죄송하지만 잘못됐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죄나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싫은 부정하고 싶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싶은 그런 나에 대한 포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벗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벗겨져야지만이 내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계속해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소통됨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사울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 감정과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우선적으로 내 안에 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떨어지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고 본질이고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 10광야, 또 산골, 사실 유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좁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잡으려고 한다면 왜 못 잡겠습니까? 그러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덮고 잡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만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이 순종의 싸움을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은 바로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 본질적인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하루도 있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는 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요 본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본전 생각 혹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싸움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또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 상황과 형편에 또 버거울 정도의 일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또 따라가고 또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감동으로 내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한 참 감사한 헌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더 큰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분위기나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들려오는 많은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또 아픔과 또 혼돈과 혼란의 소식들
들릴 때마다 더욱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삶의 문제 가운데 또 허덕이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신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부활절까지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로 한 번에 한 사람, 특별히 그 영혼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초청할 수 있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은혜를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축제가 이번 부활절 가운데 이 두드림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그동안 준비해왔던 또 부흥의 어떤 기대나 소망들이 또 채워지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세우고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쫓기는 위치에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또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나를 둘러싸는 감정과 상황과 사람과 일들과 참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다른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고 진실하게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참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마음의 또 결단과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루의 삶, 나의 현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들 혹은 보상심리나 혹은 계산하거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겠지만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지라고 하는 것, 거기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거기에만 온전하게 올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감정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나의 그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고 흔드는 사단의 괴력을 또 하나님께 드려 주셨기 원합니다. 결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성숙한 더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다윗의 공동체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도 그리고 믿음의 또 우리 가정들 안에도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복잡할 때마다 사람의 위로와 혹은 내 편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길과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는 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뜻과 말씀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를 흩어뜨리는 세상의 소리, 사단의 공격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잠잠히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는 귀한 일들과 또 사역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내 상황과 혹은 나의 시즌과 맞지 않다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고 빠지고 주저하고 어려움 또 관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지금 이 두드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두드림의 정말 기초가 정말 건강한 기초로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편을 나르고 혹은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웃고 기도하며 또 순종하고 말씀의 그 훈련 가운데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늘 성령의 부드르심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막혀지고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 곁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 헌신하는 또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또 세워나가는 참 귀한 또 복된 일이 될 줄도 믿습니다. 이 두드림 안에 하나님 정말로 좋은 것들, 좋은 씨앗들, 좋은 기초들이 잘 자리 잡힐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나의 영적인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연수, 나의 어떤 영향력들, 나의 어떤 직분들, 혹은 내가 살아가는 그 관계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정말로 어떤 위치에 있는 만큼